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349장입니다.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이 날 받지 아니하시면, 오늘도 하나님 우리 받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주셨는데,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려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들려지는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믿음을 보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의 일상이 아버지 나의 보통의 일상과 같지 않은 데를 살아가고 있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갈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도 주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의 불쌍히 받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마음에 믿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날 위해 주신 주 날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내 힘과 열심 약간 너를 깨어지고 싶지만 깨어지지만은 아버지 주 이름으로 구원하여 날 받으시고 끝까지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여 아버지가 잠드는 새벽이지만은 잠들는 아침 시작이지만 주여 저를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를 향해 우리 마음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세계 아름다움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알고 하나님 주의 백성 아버지 할머니 감사하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에 나와서 아버지 영사하며 모이오니 주여 아버지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결한 옷을 입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믿어지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하시는 나와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날 심령이 아버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향하는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것이오니 주여 내게 단단히 소원 주님의 영상 남기를 원하며 아버지 주의 마음 남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강같이 흘러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이 멈춰서 나를 썩이는 것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이 나를 통하여 흐르는 통로가 되서 나를 맡은 여호와여 오늘도 그 영광 잘 감당하며 성령이 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이는 숫자는 적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양은 점점 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선하신 뜻이 강단을 통하여 아버지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이나 영상에 예배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강같이 충만하게 흐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를 통하여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온 세대 사망이가 이렇듯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으며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 생각을 함부로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각을 바르게 가지고 믿음에 세워지는 아버지 말씀에 든든히 세워진 반석 위에서 생각하고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일로 시작하는 이 새벽 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짓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위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도움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케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온전이라는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인이나 악인에게나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나의 온전함 같이 아버지 온전하더라도 온전하라고 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가 마음에 흥분이 되어야 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참 가슴 설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슴이 설레지 않고 흥분이 되지 않는 이유는 벌써 우리의 영혼이 무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뎌졌기 때문에 무딘 칼로는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 삶이 무딘 칼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무딘 칼이기 때문에 내 삶이 아름답게 만들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무딘가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이 무딘다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못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신앙의 단계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걸 깨닫으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설레야 돼.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흥분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피공로를 통해서 죄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셔서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익해야 합니다. 유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유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유익하기 위하여 봉사한다, 희생한다, 헌신한다 다 맞아요. 틀리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길은 오직 하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유익하게 만드는 사실을 알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리를 지켜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경이 유익하려고 한다면 분명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경이 유익하려고 한다면 그 성경이 나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성경에 맡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요, 예수 믿는 데는 5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단계입니다. 영접하는 단계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다니면서 이미 다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을 했는데 그 영접 단계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의 말씀 믿고 그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니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게 1번이에요. 오늘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의 사상이 기가 막힙니다. 그의 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지식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사상을 따라다닙니다. 그 글을 쓸 때마다 성경을 인용하고 글을 쓸 때마다 마태복음 5장을 인용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예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바로 영접하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다 있어도 영접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작업을 1번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가 영접한 거로 착각을 해요. 죄송하지만 그건 영접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영접한 게 아니고 영접하려면 영접하는 기도를 해야 돼. 내가 예수님 하나님 나가 예수님 내 주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기도가 있어야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사건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말하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는 용감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증거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성경이 나에게 유익하다. 성경이 나에게 유익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의 성경이 나에게 유익하려면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이게 신앙인의 3번째 단계입니다. 신앙인의 3번째 단계가 로마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는 것 이게 신앙인의 3번째 단계인데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들어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서 주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저 사람은 주관이 없어. 저 사람은 소신이 없어. 그런데 주관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관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소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관이 없는 것 같고 소신이 없는 것 같아도 그가 하는 일마다 분명합니다. 바릅니다.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손에 나를 맡긴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뭐 진찰하러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옷을 다 갈아입으라 그래요. 아니 왜 내 옷을 입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갈아입으라 그럴까? 이거는 환자 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하라고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다 옷을 갈아입으면 그다음부터는 의사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알아서 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내고집거리면 내가 의사인데 내가 반의사인데 우리 할머니들 말처럼 내가 반의사인데 무슨 의사가 많이 알아 내가 더 잘 알지 그렇게 하면 치료가 안 돼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내 생각에 아무리 요렇게 하면 될까 요거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의사가 시킨 대로 해야 치료가 빠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쓰려면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찬송가 349장을 부른 이유도 그런 이유에서 부른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옵니다. 날 받아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가야지 내가 어떻게 막 꾸미고 가면 하나님 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아 그렇구나. 성경이 나에게 유익하려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려면 내가 나를 포기해야 되겠구나. 내가 나를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 깨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더 깨어줘야 되지 더 깨어줘야 되지 낮아져야지 더 낮아져야 되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쓰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주는 겁니다. 역경을 주는 겁니다.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왜? 네가 깨져야 내가 널 쓰는 거야. 네가 깨지지 않으면 내가 널 쓸 수가 없어. 아무리 널 쓰고 싶어도 네 고집이 있고 네 생각이 있고 네 자아가 이렇게 충만한데 내가 어떻게 너를 쓰겠니? 그러니까 내가 너를 깨뜨리기 위해서 고난도 주고 홍수도 주고 역경도 주고 아픔도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 고난이 있을 때 무릎 꿇는 자기 포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무릎 꿇을 때 항복이라는 의미로 무릎을 꿇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무릎일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의 무릎 꿇음이에요. 내 영혼의 교만함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포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 포기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결과가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면 나를 포기해야지 온전케 되는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면 나를 포기해야만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 잘하고 행동 잘하고 별걸 다 잘하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위한다고 사람이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얼마나 열심히 썼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배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의를 생각하지 마. 의를 세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세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우리는 안지나서나 하나님의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하는 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오늘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나에게 통해 나타나는 결과가 있겠구나. 이 결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0절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건 즉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욕을 먹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은 난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지 너희의 기쁨과 너희의 만족으로 내가 불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뜻을 이루고 사람의 조직을 만들어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뭡니까? 베드로의 고백도 내가 네 고백 신한 네 위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지으니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에 반석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데 입으로는 주는 그저에서 살아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내가
나를 깨뜨리는, 파괴시키는, 나를 포기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하고 우리 교회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니네 교회지 내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지 안흥섭이 네 교회 세운 것도 아니고 저기야 동네 같은 교회 세운 게 아니라 그건 다 내 교회야. 내 교회니까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어디 너 교회도 작다고 허물고 크건지 언제 그랬냐? 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사람 많이 모으는 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좀 사람들 모이면 안 모이는 것보다 모이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원뜻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경이 유익하려면 나를 포기해야 돼. 나를 내려놔야 돼. 그리고 내가 변화하려고 하는 자세를 자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자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무조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한 번도 안 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왜 악한? 그건 하나님 당신이 볼 때 악한 일이지 하나님 볼 때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나에게 일으켜도 그건 선한 일. 하나님이 세상에 재앙을 일으켜도 하나님 볼 때 선한 일. 하나님 노아 홍수를 일으켜도 하나님 선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선하다고 대변하려니까 하나님하고 마음이 똑같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춤주춤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이거 틀렸는데 뭐. 왜 네 생각을 말하라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면 지탄 받을 것 같거든요. 손가락질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손가락질 받아도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성경이 내게 유익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눈치 보고 뭘 보면 유익하지 않아요. 성경이 내게 부분적으로 유익하다고 하면 성경을 다 빼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태까지 2000년의 역사를 지내오던 성경 66권은 여전히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유익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행한 모든 일들은 다 선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뭘 할 때 불안해. 안 될 것 같아. 아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걱정과 염려가 생겨요. 그런데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시작할 때는 먼저 맡기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맡기는 일을 하지 않고 시작하니까 자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걱정과 근심에는 형벌이 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은 맡기는 신앙. 내가 깨져야 맡기는 거예요. 깨지지 않고는 맡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내 생각처럼 하면 내 마음대로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거나 작거나 많거나 적거나 전부 다 맡기고 시작하는 겁니다. 맡기고 시작하니까 내가 책임질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충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나머지 다 하시는 겁니다. 커져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작아져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건강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건강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성한다고 하는 건 결국 뭡니까? 나를 은혜로 지켜가는 일입니다. 나를 지켜가는 거니까 깨지고 부서지니까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만 하나님은 나를 결코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네가 깨지고 부서지면 내가 너를 이제부터 새롭게 지으리라 새롭게 만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봤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야 너 토기장의 집에 한번 가봐라. 가면 네가 깨달을 것이 있으리라. 가봤더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진흙 한 덩이 토기장에 손에 있는데 그 손에서 파쇄되더라 부서지더라 그리고 다시 만들더라. 하나님은 다시 만드시는 분이로구나. 다시 만들려면 내가 부서지고 깨어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다시 만들수록 주여 내가 당신의 손에 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이 맡김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내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면 그 사람을 향해 내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더 사랑하면 남편의 뜻에 맞추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하면 아내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운 거 자꾸 맞추기만 하면, 근데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생각이 자꾸 다르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예수님 생각에 자꾸 나를 맞추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내 생각에 절대로 맞춰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맞춰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신 사건이, 그게 우리한테 맞춰주신 사건입니다. 그 맞춰주신 사건을 모든 인류에 다 해놓고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이제 너희들이 내 생각에 맞춰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쓰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거, 예수님의 생각에 맞추는 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그런 생각이 절대로 없지만, 나는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내가 그 생각을 맞춰갑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맞춰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를 포기하고 그 생각에 맞춰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유익하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출발한 저 여러분 되기를 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분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영성입니다. 영성의 표현이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응답받는 일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보겠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에 불어주시고 하나님께 맞춰가는 일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내 생각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새날을 출발하는 우리 모두를 주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위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